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더 새 힘 주시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또 듣고 자주 들어 느슨해진 저희의 마음의 근력을, 저희 영혼의 힘줄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아직 내 귀에 익숙하지 않은 무엇을 듣는 것처럼 새롭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터치하고 만지실 때 영혼은 살고 고통은 치유받고 새 힘은 솟아나는 복된 기회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일 주보에 칼럼으로 실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섬기러 가던 어느 유치원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아침 다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는 목사가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던지 설교를 잘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죄송해서 부탁을 안 했다고. 가만히 놓아두니 좀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근 걱정이 되기도 해서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만 돼서 전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주일날 거기서 예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었죠. 굉장히 큰 유치원입니다. 학급수가 10학급이 넘고 아주 멋있어요. 옛 궁전처럼 이렇게 지어진 유치원인데 거기서 예배하면 참 좋겠다.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유치원에 큰일이 있었대요. 7살 반을 맡고 있는 그 선생님 반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아이를 학대했다고 이 선생님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쳐들어왔다는 표현은 좀 하여튼 뭐죠? 부모들이 하여튼 네? 몰려왔어요. 네. 몰려왔다는 말은 좀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여하튼 뭐 왔어요. 근데 와서는 선생님에게 따지는데 사실은 아무 증거가 없어요. 몸에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유일한 근거는 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로 흥분을 한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들 다 무릎 꿇어놓고 선생님들 때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제 아이의 아빠가 담임쌤을 얼마나 때렸든지 담임쌤을 정말 심하게 맞아요. 피가 터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진단이 2주가 날 만큼 혼쭐이 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치원이 휴원 중이라고. 그걸 이제 토요일 날 들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위로차 신방을 갔습니다. 또 좀 급하니까 예배당 어떻게 빨리 해야 되니까 우선 급하게 갔습니다. 근데 위로차 신방을 간 걸음이었지만 목사가 크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치원의 원감을 맡고 있던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님은 그 유치원의 선생님이지만 자기 청년부 간사였어요. 평신도 간사죠.
자기 돈 내서 생수 사서 주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전도하고 참 귀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와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이럽니다. 목사님,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무릎 꿇은 상태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된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경찰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경찰을 불렀는데 빨리 안 오는 거야. 와서는 부모들하고 밖에서 얘기만 하지 지금 교실 안으로 들어와 보지 않았는 거야. 이 시간이, 이 상황이 뭔지, 얼마나 떨리는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시작하는데 알겠더래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너무도 고요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바깥은 난리가 났잖아요. 뺨 맞고 피 흘리고 부모들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경찰은 출동을 했고, 그런데 내 속에서 내 영혼이 고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딱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아무 두려움 없이 묵묵히 그 일을 잘 견뎌내고, 본인이 원감이니까 책임 맡은 사람이니까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차분차분하게. 다른 선생님들은 다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자기가 차분차분하게 잘 정리를 했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목사님, 내 영혼이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 고요합디다. 한참을 묵상하게 만드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고요하더라. 여러분, 이런 것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황이 밖에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고요합디다. 여러분, 이런 거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되씹고 묵상하며 돌아오는 걸음에 시편 103편이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 아닙니까? 바깥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제 생각은 그 자매의 이야기와 시편 103편에 몇 날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제가 제 속에 있는 것들과 자꾸 대화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평안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건져 올린 묵상을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이 답답하고 더운 7월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총 4가지의 얘기를 7월 동안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내면에는 내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면의 처소는 바깥의 무엇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면의 처소는 다듬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영혼의 집중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나눌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존재의 내면에는 내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한다는 거 느끼죠? 어떨 때는 이 사실이 꿈인가 싶어서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아프면 내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겉에 만져지는 이것, 내 껍데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존재는 겉에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내 존재의 내면에 내밀한 처소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요. 어떤 자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감 자매님의 말,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고요합디다. 그 자매는 자신의 존재의 안쪽에 무엇인가를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가 깨달아질 때 있습니까? 내가 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날이 있습니까? 이 자매 그걸 안 거죠.
목사님,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고요합디다.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부르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뭐가 묵상이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내 속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것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내 속에 무엇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게는 속에 있는 무엇이 있답니다. 우리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이 터진다. 그런 말 하지? 예. 휴대폰이 터지지 않으면 속이 터집니다. 겉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속이 상하면 끝장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압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하지만 사실은 속이 금이가 있으면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출근을 하는데 가서 과장 꼴 보기 싫고 부장 꼴 보기 싫으면 그 회사 오래 못 다닙니다. 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는 속에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급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속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사이다 사온나? 미안하지만 사이다 마셔서 해결될 속이 아닙니다. 소화제 먹어서 해결될 속이 아니라고요. 내게는 속에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존재의 꼴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속에는 겉으로 보는 이 꼴 말고 다른 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속에 있는 내 존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에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겉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짜들한 문제가 있나? 우리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내 연봉은 괜찮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직장 탄탄하고 다른 아들은 한국에서도 짝을 구하기 힘든데 나는 뭐 국제적으로 짝을 얻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얼굴이 벌개지네요. 여러분, 겉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꼴에 우쭐대거나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조롱합니다. 뭐라고요? 꼴값한다 이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꼴, 그 꼴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꼴이 괜찮으면 그걸로 막 어떻게 우쭐대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꼴값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꼴값한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 어떤 아주머니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아주머니는 좀 성품이 독특해요. 그래서는 어디 나갈 때 보면 희한하게 꾸미고 치마를 막 휘적휘적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남의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휘적휘적 저으면서 가는 것을 가만히 보다가 혼자서리처럼 한마디 툭 하는 거야. 아이고 저 옆에 네 꼴값한다. 속은 엉망진창인데 겉만 저렇게 꾸미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지요. 저 집 구석은 가보면 엉망진창인데 밖에 나오면 저렇게 꾸미고 다닌다 이 말 아닙니까? 지 새끼가 어떤지 신경도 안 쓰면서 지는 그냥 잘 꾸미고 다닌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아줌마를 보고 꼴값한다 이러더라고. 그 말은 옳습니다. 겉의 화려함이나 대단함만으로 위세를 부리거나 그러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조롱받을 꼴값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꼴값이란 반드시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내 꼴의 값을 하란 말이잖아요. 내 꼴이 어떤 꼴입니까? 혹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
내 꼴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기 꼴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꼴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꼴을 밝게 보는 사람은 밝은 꼴값을 하는 거죠. 꼴값이란 말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지금 쓰이면 다 조롱으로만 쓰입니다. 꼴값한다?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척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는 척한다? 그 삼척 있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없는 게 있는 척, 모르는 게 아는 척, 그 다음에 못생긴 게 잘생긴. 그럴 때 우리 꼴값한다 이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꼴, 그 꼴값하며 삽시다. 왜 이랍니까? 그러고 삽시다. 네. 비가 오면 이게 기압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지? 이래 마음 좀 가라앉죠? 이런 날 어째야 됩니까? 이런 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첼로를 들으면 안 됩니다. 유럽에서는 날이 우울하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첼로를 듣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첼로를 듣고 싶은 거야. 예, 아침에 제가 듣는 곡 중에 첼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첼로를 전공한 사람은 없고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 내가 움직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은 인간의 존재의 겉을 지나서 겉을 뚫고 들어가서 내면의 어디에는 속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존재의 내면에는 보다 내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쉽게 들키지 않는 은밀한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어떤 자리가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서도 나오지 않아요. 초음파를 해서도 나오지 않아요. CT 촬영 MRI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 속에 무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초소입니다.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잘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내 영혼만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께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내 속에 있는 어떤 자리, 은밀한 자리,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오는 자리, 의사도 못 찾아내는 자리, 그것은 내 영혼의 처소입니다. 영혼의 좌소입니다. 영혼이 앉을 자리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영혼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의 존재 깊숙한 곳에 머물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눈에 안 보이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영혼의 처소, 깊은 영혼의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리를 망쳐놓으면 내 영혼이 망쳐집니다. 영혼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무엇이잖아요. 그 영혼의 처소를 망치면 나의 영혼이 영원토록 망가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내면의 그 깊은 지성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내면의 속 깊은 내밀한 처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할 때는 거기에 모시는 겁니다. 그분과의 들키지 않는 은밀한 교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아주 내밀하고 신비한 교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은밀한 내면의 지성소를 잘 다듬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제의 흔적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그 영혼은 그것만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사막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막에서 그냥 주님을 묵상하고 살았어요. 어떨 때는 사막에 기둥을 만들어서 그 기둥 위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내려가서 속세의 지저분한 것을 접하지 않으려고.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가 내 내면의 지성소를
가득 채울 때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수돈을 만들고 수도사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가 내 영혼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만일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프랑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자느 귀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600년대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권을 읽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꽤 오래된 책입니다. 네,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일독을 꼭 권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읽는데 참 신비로워요. 이 책을 가만히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영성을 다듬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읽어보면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에 이 여인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꼬라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삶이 있다고요. 이 잔느 귀용이 그 내밀한 자신의 처소에서 은밀한 내면의 자리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설명하는지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방안을 설명합니다. 깊은 기도가 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식은 뭔지, 이런 것들 천천히 설명하는데 참 은혜 넘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똑같은 책을 생명의 말씀사와 나침판에서 같이 번역을 했는데 제목이 다릅니다. 생명의 말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되어 있고, 나침판은 이렇군요. 화면으로 안 보여주면 제가 이렇게 또 잊어버리는군요. 하여튼 여러분 인터넷에 잔느 귀용 치면 책이 몇 가지 뜰 겁니다. 두 개는 같은 책입니다. 근데 어느 책을 읽어도 괜찮아요. 꼭 한번 읽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좀 있다는 것을 사모하며 갑시다. 제발 눈앞에 있는 거 말고, 이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서럽고 슬퍼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일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될까? 너무 서러워. 높고 고상한 주님의 뜻이 있고 이것과는 다른 너무도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우리는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돈이 있니 없니, 예배당 옮기면 돈은 어찌할 거니, 우리 이런 얘기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거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신비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높은 것을 사모합시다. 그 귀한 그리스도의 자매는 나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누리고 있었어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얇아요. 책이 요만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제가 한 달 넘어 걸렸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쑥 3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얇아요. 30분 안 걸려. 말도 어렵지 않아요. 뭐 신학적 표현도 없어요. 굉장히 쉽게 읽어져요. 그런데 한 달 넘어 걸렸어요. 꼼꼼하게 씹고 싶었어요. 참 부끄럽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 속에 이런 질문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아름다움을 놓쳐야 할까? 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야 할까? 이런 삶이 있는데도 왜 나는 형이하학, 진짜 땅에 있는 이 지저분한 것에 흔들리고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사는 여인도 있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듣는 얘기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걸까? 참 한 달 내내 그 질문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거룩한 시샘을 느껴야겠습니다.
고결한 질투와 성스러운 부러움으로 그런 자리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거 말고, 이걸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높고 아름다운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는 내 내면의 지성소가 정결하고 신비한 영혼의 향기로 가득한 영혼의 지성소,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때로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습,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기도할 때의 모습, 대표 기도할 때의 내용,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는 얘기,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얘기 가만히 듣고 함께 하다 보면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고 답답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황에 대한 설명은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진리의 진술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기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예배 없이 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의 시간에도 나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달래고 싶은 겁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집사와 대화를 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죠. 회개하고 조심할 일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지성소를 그렇게 망쳐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함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상황은 이해됩니다. 상황의 설명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치잖아. 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목사님, 일주일 내내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돈을 여기서 굴려서 저기 메꾸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애는 빽빽 울어대고. 목사님, 그런 시간에 무슨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이해됩니다. 그거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So what?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망쳐도 된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껍질로 주님을 설명할 겁니까? 그때도 말할 겁니까? 주님, 그래도 돈은 벌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까? 그래도 대학은 졸업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까? 그래도 몸은 튼튼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까? 영혼 말입니다. 영혼! 내 속이 어떻느냐고요? 시편의 저자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이유는 있습니다. 납득이 됩니다. 참 힘들었겠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보듬어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어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립니다.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성도들 만나보고 싶습니다. 영혼의 깊이가 깊어서 그 영혼의 깊이에 은혜가 고이고 쌓이고 은혜가 고이고 쌓이고 천년을 만년을 지난 향기가 고이는 그런 영혼을 가진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고성들이 죽으면 두 개를 남깁니다. 하나는 사례를 남기고 하나는 찻잔을 남깁니다. 제자들은 그 고승이 남긴 찻잔을 물려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찻잔을 받으면 대대로 물려받은 찻잔들은 여러분 그 균열 사이로 아주 색깔 고운 균열 사이로 찬물이 들어가서 이 균열이 예뻐요. 오래된 찻잔은 더 예뻐요. 그 다갈색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색이 배어 있잖아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색깔만 배인 게 아니라 그 균열 사이로 향이 배어 있어요. 향이. 평생 그 스님이 담아서 우려내고 먹었던 온갖 종류의 차 향기가 거기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도는 차를 담기 전에 찻잔의 향기부터 맡는 거로 시작합니다. 그윽하죠. 코가 망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잘 못 느껴. 그런데 오랫도록 다도를 한 사람들은 그 찻잔에 빼있는 향기가 좋은 겁니다. 100년 먹고 대대로 물려받은 300년 먹은 찻잔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느다란 섬세한 균열 사이에 배어있는 향기, 은은하게 풍겨나는 향기 말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될까요? 깊고 깊어서 거기에 세월이 지나고 쌓인 향기, 주님과의 교제에서 누린 은혜의 흔적 하나하나 쌓이고 쌓였어. 이런 것을 기대하면 목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겁니까? 목사가 세게 말하고 자주 속상해한다 말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속상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 받는 거 사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목사가 그러고만 살면, 그 축복 기도만 하고 살면 그게 목사겠어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 그런데 껍데기가 잘게 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그게 목사야?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훈련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많이 나요. 존재의 깊이가 너무 얇아서 졸렬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이 교회 목사 맞나? 이 교회에서 내가 뭐하고 있나 싶어. 100번을 말하고 수십 번을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합시다. 제발. 내 영혼에서 풍기는 하늘 향기 말입니다. 내 영혼의 골짜기 깊고 깊은 자리에 고여있는 은혜의 흔적, 그것 말입니다. 사모합시다.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이 가끔 제게 하는 선물 참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돈을 주실 때도 있어요. 꼭 필요할 때 주셔요. 참 기도하는 분이구나, 참 고마워요. 잊을 수가 없어요. 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목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으십시오. 수준이 육의 수준으로 말하지 말고 영의 수준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깊고 깊게 나누고 묵상한 흔적을 서로 나누고 그것 때문에 내 묵상이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이런 교회 꿈꿉니다. 이것에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 분들과는 마음이 참 안 편해요. 제가 자꾸만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되겠노? 하늘에 가서 우리 웃자겠노?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겠노? 저 사람 기도 응답되고 있나? 기도는 하고 있나? 말씀은 읽고 있나? 말씀은 묵상하나? 말씀이 생명인데 살고 있나? 너무 두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면을 다듬읍시다.
내 영혼의 지성소를 다듬읍시다. 아멘. 내 영혼이 신비한 영혼의 향기로 가득한 영혼의 지성소가 잘 간직되도록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아침에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내 존재의 안쪽 그 내밀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밀한 영혼의 지성소는 그냥 그렇게 고고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영혼의 처소에 그 안에 무엇이 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존재의 안쪽 그 내밀한 지성소, 내 영혼의 좌소는 텅 빈 정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 같은 곳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방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남겨진 자리가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건성건성 껍데기만 붙들고 살지 말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혼의 자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은 무언가를 담는 그릇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담기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내 아름다운 지성소는 금세 쓰레기통이 되고 말 겁니다.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고결하고 숭고한 주님과의 만남, 그 복된 교제를 누려야 할 영혼의 자리가 쓰레기통이 된다면, 그러고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놓아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속에 저것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 영혼의 지성소에 저런 것을 놓아두고 어떻게 살아갈까? 속에 없는 것이 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손해를 보고도 여러분 그냥 살겠습니까? 돈 손해보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직도 내가 연봉이 쭈그러들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 향기에 취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을 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하늘 향기가 있다면 내 곁에서 이 하늘 향기 때문에 살 땅의 냄새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향기로 저들이 살리라, 이 향기로 살리라, 이 향기로 살리라, 살리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손해는 나 자신이 누추하게 만들어 오는 내 영혼의 정원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독한 영적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죄책감 느껴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내면의 열등감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탓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내 속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여러분? 매일 내 목구멍에서 지렁이를 꺼내는 중 아닙니까? 내 콧구멍에서도 지렁이가 나오고 목구멍에서도 나오고 귀에서 나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문득 지나가다가 쓱 깨달으면 많이 울게 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게 깨달아질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목사인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떻게 우리 그러고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속에서 쓰레기가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이 지독한 영적 열등감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맙시다. 영혼의 지성소를 가다듬읍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것만 챙기거나 꾸미면서 살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힘든 상태가 계속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내면이 괴로울까? 이상하다,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런 불편함이 느껴질까? 깨달아야지.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 뭔가 있구나. 내 영혼의 평안함이 없구나. 깨달아야죠.
존재의 내면에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 엉뚱한 껍데기만 자꾸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것만 꾸밉니다. 그리고 내면은 더 거칠어지는 이 어리석은 악순환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우리 보다 이런 시간에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늦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어떤 끌림이 나를 갈 수 없는 곳으로 자꾸 끌고 다닙니다. 아주 고약한 권세가 내 내면의 자리를 자꾸만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그냥 두어서 몸에 배인, 영에 배인 나쁜 습관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깨달아지는데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작동합니다.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빠른 시간에, 보다 이런 시간에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보다 빠른 시간에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에 욕심을 냅시다. 내면에 내밀한 자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껍질만 걸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우리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어머니들 남편을 소개하는데 그래, 우리 껍데기입니다, 바깥 사람입니다 이 말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말 속에 묘한 느낌이 들어있거든. 저거는 껍데기만 갖고 살아갑니다 이 말입니다. 실세는 나요 이거지. 밖에 나가면 번지르하게 입고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해주고 너무 여자한테는 잘해주면서 저거 여자한테는 잘 못하고 뭐 이런 거죠. 우리 그러나 껍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겉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겉을 지나면 내 속이 있습니다. 그곳이 영혼의 초소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지성소입니다. 그것을 어지럽혀 놓고는 영혼이 고요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고요합디다 라고 고백하던 그 자매의 경우와 같은 경험은 일평생 단 한 번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사모합시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것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속의 지성소를 인식하며 살아봅시다. 내 내면의 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만나봅시다. 거리를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바쁘게 뛰어가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속과 대화를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만져지고 내 영혼이 점검되고 내 영혼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의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양합시다.